이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그리고 너무나 슬픈,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연들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는 이 요나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요나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도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나는 떠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바닷물 속으로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나를 바닷물에 던져 넣어라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요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으로 요나를 몰아넣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한 던져진 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다 같이 생각했지만 그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할 그런 면목조차도 없는 가운데 요나가 내려야 했던 결정은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우리는 이걸 말해서 자살이라고 그러죠. 물론 자기 발로 뛰어든 건 아니지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나는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한 가지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다 선이었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주를 위해 내 생명 드리겠다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주를 위해 나의 생명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일생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 너무너무 참담했을 것이, 정말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하는 그 음성이 자기 양심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길을 간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요나는 죽었다. 요나는 수장되었다. 아니, 요나가 구사일생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만큼이나
큰 물고기가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던져지는 요나를 집어먹었으니까 요나는 2번 죽은 것입니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인데 세상에 글쎄 그 선원들이 그걸 보았는지 또한 그것을 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몰랐겠지요. 이 요나가 깊은 바닷물 속에서 세상에 물고기 밥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노해서 요나가 너무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네가 나의 종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2번이나 죽이셨다. 세상에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3일 3야라 했으니까 참 물고기 배 속에서 말이죠. 그 물고기 배 속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 요나를 위로할 그 어떤 것이 거기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쨌든 3일 3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요나의 인생이 운명이 거기서 끝난 순간으로 기억하는데 세상의 말씀을 오늘 읽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그 하나님을 세상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요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불과 10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들었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도에 나의 샘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하늘로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말씀하시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영원히 기억되는 귀한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기도 잠깐 보십시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말합니다. 요나는 죽은 몸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깊은 바닷물 속 그 속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 깊은 바닷속
깊은 바닷속은 깜깜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그곳에도 주님의 음성은 들린다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곳에서 하는 기도. 과연 요나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깜깜한,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곳, 깊은 감옥 속, 아니면 깊은 절망 속,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병상 위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답하신다는 것.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이 바다 속으로 던지신 분은 나도 아니고 그 선원들도 아니고 그 풍랑이 아닙니다. 요나를 바다 속으로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요,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팔자가, 아니면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요나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이 모든 인생의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는 말처럼, 지금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로 저 자신에게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정말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쫓겨난 종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요나의 깊은 마음속에. 그런데요, 요나가 그렇게 쫓겨나고 버림받아서 지금 그 바닷물 깊은 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곳이 서울이라고 그래요. 자신은 이곳이 무덤이라고 생각했어. 엄부라고 생각했어. 마치 지옥에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악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던져져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요나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와 관계없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바다에 던져 넣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그 바다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찾으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셨겠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영혼까지 하였다 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마치 땅에다가 이 한 인생을 묻어버린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오라 하시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하는 요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말해.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깊은 물이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산 밑이 아닙니다. 산 속도, 그것도 큰 밑에 바다 밑으로 내려갔으니 산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심령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산도 바다도 어떤 빗장도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이 피곤해요. 우리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안일함에 빠지기도 하고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뭔가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회의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신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은 뭐로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매 순간 매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 말하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우상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아주 제사를 드려주고 굿을 잘 봐주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내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이러한 요나의 심정, 요나의 간절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죽음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원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